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온갖 욕망과 저희를 몰아세우는 불안과 저희의 모든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키사 이와 같은 놀라운 안식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에게 주신 귀한 계명을, 언약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따로 나눠드린 이 교재가 있는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은 맨 뒤편에 있습니다. 네, 간식 놓는 그쪽에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모자르시면 제 방 프린트기에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요한복음 말씀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5계명 우리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9주 104문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제가 104문을 읽겠습니다. 함께 답을 읽어주십시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5계명의 의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듯이 그들의 손, 즉 부모님을 포함하여 모든 권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경하라라는 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요, 무겁게 여기라, 영광과 같은 어근입니다. 무겁게 여기라 또는 중하게 여기라, 같은 말이죠. 중요하게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경외하다라는 야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야레라는 말과 함께 성경에서 하나님과 부모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두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표현이 그 뜻이 이 단어 자체에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부모가 선하면 또는 부모가 부요하면 또는 부모가 원하는 것을 주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서 부모를 중하게 여기는 것, 마치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로로 사용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로 다스림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낳아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릅니다. 어떻게 기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믿고서 전해줍니다. 물론 부모님보다 먼저 믿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가정이라는 이 가정 하에서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전해주고 다스립니다. 이따가 또 교회로 확장되는 것을 또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제5계명에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는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장수라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인데요. 부모는 마치 자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래 나오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이 아담이 자신이 피조물이자 또 하나님의 권위에 하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부모와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사람인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인간이다,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약속은 사실 영생에까지 이어지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즉 영생을 앞당겨 누리는 것이 곧 부모에게 순종할 때 얻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철저한 자기중심성, 누군가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의 철저한 자기중심성을 누군가에게 순종할 때,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타자 중심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안에만 갇혀 있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다른 이들을 중심으로 사귀는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5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천국을 앞당겨 미리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라고 표현된 말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답에도 나와 있듯이 권위자를 가리키는 제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분으로 전체를 말하는 그런 용법입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자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는 여기서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는 모든 권위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윗사람, 그리고 우리와 동등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아랫사람 모두와 관련된 의무들을 행하는 것이 곧 5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대교리 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5계명을 지키는 것은 밑에 나와 있듯이 이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권위의 근원이시며 또한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5계명은 소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는 1계명부터 4계명과 그리고 소위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연결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제5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요리문답에는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가 첫 번째이고 이 뒤에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공경, 사랑, 신실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겁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과 다르더라도 그 부모님 또는 권위자의 말이 중심이 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무겁다는 말은 곧 중심이 된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공경하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실천 사항입니다. 이 계명을 주신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을 받은 첫 번째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즉 모든 노예 상황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더 이상 노예 생활의 어떤 습성, 그 습관과 문화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자유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해방의 법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5계명 역시 불의한 권위, 억압적인 권위였던 출애굽과 바로의 권위에서 벗어나서 이제 참 자유인으로서 순종하라는 그런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무겁게 여기는 것, 중심으로 두는 것은 우리가 노예로서가 아니라 두려워서가 아니라 참으로 자유인으로서 부모의 권위 또는 권위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5계명을 지킬 때 참 자유인으로서 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뒷페이지 보시면요.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즉 사랑한다는 말과 반대되는 여러 말이 있을 텐데 한 가지 반대되는 말은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용돈을 위해서 또는 유산을 위해서 이렇게 억지로 거짓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 때문에 또는 저 권위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순전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태도로 부모와 권위자를 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실함을 지키라고 합니다. 즉 신실함이란 상대방의 상황이나 변화에 관계없이 철저히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처음 맺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이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이 5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라라고 합니다. 합당한 순종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합당한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기꺼이 원래 그 어떤 명령을 하거나 이야기한 그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로 합당한 이유로 불순종하기도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 우리는 합당하게 불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투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손하게 여전히 그 권위를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불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 인내해라고 합니다. 즉 부모의 약점과 또는 권위자의 약점과 어떤 부족한 점이 고쳐지고 나면 그때 돼서야 순종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끝까지 처음부터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체적으로는 순종의 의사를 밝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후에 겸손하게 한번 생각을 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겸손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역시 인내하는 것에 포함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와 권위자, 약점을 가진 부모와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들을 위해 인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장시켜서요, 우리가 직분자의 역할과 순종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는 혈연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부모에게 배당된 역할을, 배정된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즉 가르침을 합니다. 목사가 가르치죠. 그리고 훈계합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역할 장로가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필요가 없는지 살피는, 돌보는 역할을 집사가 합니다. 이 모두가 사실은 부모님이 하는 역할입니다. 새로운 가족인 교회 안에서 이 직분자를 통해서 부모의 역할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연령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이 직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기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기꺼이 순종하기도 하고, 또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생각으로 책임 있게 이 직분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넘어서 사회에서의 역할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누군가의 윗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래에 우리의 어떤 지시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권위를 합당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어떤 나의 이익을 따지면서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이 역시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다라는 생각으로 합당하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등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비교하거나 내가 저보다 낫다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는, 협력하는 방식으로 5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윗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랫사람으로서 기꺼이 주를 위해 순종합니다. 주를 위해라는 단서는 역시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불순종하되, 사실은 그 불순종한 결과를 우리가 또 결과마저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난 정당하게 불순종했는데 당연히 이런 결과를 또 피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사실은 그러하셨듯이,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불순종하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듯이 때로는 우리가 이 불순종의 결과마저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5계명을 조금 더 확장해서 제대로 지키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요. 우리가 이 5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매번 경험합니다. 가정에서 경험하고 사회생활에서 계속 경험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5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5계명과 관련해서 권위에 순종하신 권위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분을 떠났던 우리를 값을 주고서 사신 우리의 구원주이기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권위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한 최고의 순종을 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생애 동안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즉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는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불이익은 우리가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받는 불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놀라운 그런 불이익을 예수님 기꺼이 순종하심으로써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세속 권위에도 순종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뜰, 대제사장의 뜰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재판에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거기서 끝까지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을 받으셔서 죽기까지 세속 권위에 그 불의한 재판에 불의한 권위에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심지어 동등하게까지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기꺼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권위자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순종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보시고 온전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러면 나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지 라고 마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모두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꺼이 낮아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순히 낮아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고의 권위자로서 높아지셨다는 사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순종하라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와 나의 가족의 어떤 생활권을 쥐고 흔드는 이가 최종 권위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안한 미래를 결정할 무언가가 최고의 권위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5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2000년 전에 일어난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이루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순종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토록 낮아지셔서 그분이 그토록 끝까지 순종하신 이유는 우리를 기꺼이 순종하는 이로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억하며 기꺼이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5계명의 의도이자 실천이자 또한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5계명을 기꺼이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일단 내용을 다 마쳤고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찬 형제님. 세속 권위에도 순종을
네, 맞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이걸 핍박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이 코로나가 한창 심각할 때 그 예배 인원을 제한하거나 그럴 때가 상당히 좀 이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 4계명을 못 지키는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자 신학자분이 제안해 주신 게 5계명의 차원에서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곧 사람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합당한 조치라면 그것을 우리가 또한 예배를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최대한 그 환경을 만들어 가되 이 국가의 어떤 조치를 기꺼이 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것이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먼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로 그것을 완전하게 거부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 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이것이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불순종함으로써 거기서 따르는 불이익도 함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따른다는 말은 좀 그렇게 좀 성립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결정이나 국가의 결정이 누군가의 이익을 분명히 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기꺼이 그 사람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투쟁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건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 자체를 아예 막지는 말아야 되고요. 다만 양심껏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양심상 이것이 과연 협의를 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고, 때로는 조금 더 과격하게,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되면은 기꺼이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다. 나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이야기대로 좀 인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바로 이렇게 나의 어떤 거처를 옮기거나 바로 어떤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이전에 먼저 좀 기도하고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옮기는 것은 또한 자유인으로서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라는 표현이겠죠. 네, 혹시 또 안녕상 교사님. 네,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유를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1차적으로 출애굽과 또 애굽과 또 애굽에서 벌어지던 모든 불의와 압제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즉 출애굽한 이후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여건과 또 상황과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자유인이란 우리를 억압하는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상황,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 자유인으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 어떤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란 이 죄와 사망과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해방하신 자유인으로서 또한 기꺼이 자유롭게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순종한다는 자유인으로서 예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배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하는 마음과 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게 될 겁니다. 혹시 제 답이 질문에 맞는 답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 이제 그거는 교환의 차원이라고 거래의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1차적으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거래라고 생각해 버리면 거기에 걸맞는 그러니까 그와 동일한 가치를 우리가 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창조된 것도 먼저는 받은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께 먼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찬양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받았기 때문에 드린다라는 표현은 또한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다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안 주시면 안 드리겠다 이런 태도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주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미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또 나아가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서 저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또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직장이나 뭐 다른 것들을 주시면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요건 조금 다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생명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주셨음에 먼저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두 번째로 그 위에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지 않으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혹시 또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혹시 있으시면 끝나고 또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이라는 우리를 옥죄는 너무도 무거운 권세로부터 저희를 해방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서 순종할 수 있되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참 권위자이신 하나님께만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그런 환경과 저희의 삶을 흔드는 많은 상황과 그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함몰되지 않고서 기꺼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또한 우리 평생에 많은 권위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기꺼이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이 땅의 삶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